저희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불뱀을 보지 않게 하시며 못 박히신 주님만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못 박히신 주의 죽음을 볼 때 저희의 죽은 영이 소생케 됨을 보나이다. 저희에게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세상에 잃어버린 보물처럼 집중케 하시는 분이 주의 영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의 영이 어떠한 사람의 사랑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자녀들의 이쁨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저희 영이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하늘에 주밖에 없나이다. 우리의 영을 채울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모든 영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시사 아들의 행세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누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에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못 박히신 주께만 집중하는 날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미리 광고를 못했지만 오늘은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유월절 날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고 있어요. 오늘은 정확하게 유월절 밤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자기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게 이해예요. 인간은 성경을 이해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날 밤에 왜 어린 양을 치러야 하는지 그들의 이해력을, 깨달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날 양을 죽여서 신발을 신고 급히 먹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삶이 준비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감정이 준비됐다고 하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아도, 상태가 안 좋을수록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상황이 안 좋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도 주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저도 상태가 안 좋아요. 집사람은 아파서 못 왔어요. 오늘 비명을 지르고 막 숨이 멈춰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왔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밥 못 먹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아픈 날도 오는 거예요. 주님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인 한 명이 전화가 와서 오늘 유월절이라고 말해서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기쁠 때보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은혜예요. 미리 광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유월절 밤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날 성찬을 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급하게 출애굽을 했어요. 떡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빵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출발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 안 된 채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준비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주를 따르는 것은 신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그림자였어요. 그들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정복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유대인들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님은 구약의 그림자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이 되던 날, 세 번째 해 유월절 날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지금은 올해는 유월절을 지키기 원한다, 너희와.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주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킨 적이 없는데 3년 만에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은 너희들과 함께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기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원래 어린 양을 잡았지만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교정을 지켰어요. 무교절이죠. 그래서 누루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장로교, 여러분 어떤 교단의 배경이에요? 저는 평생 장로교였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은 교단이 뭐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교단은 지나가는 길목의 그림자처럼 못 박히신 예수 앞에서 사라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단과 우리의 배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지키기 원한다.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예수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유월절 밤이 되기 직전에 발을 씻겨줬어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동안에 유월절 밤이 됐어요. 패스오버 나이트가 됐죠. 놀랍게 주님은 제일 먼저 말해요. 오늘 밤 나를 팔 것이다. 한 사람은 팔 것이고 모두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너무 충격이죠. 그들은요, 이 말 자체가 비유인지 실제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바라요. 유월절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성경 지식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살펴지길 바랍니다. 마음은 정말 존재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러도 우리의 머리가 예배할 때는 지겨울 거예요. 십자가를 노래하는데도 딴 생각 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요,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을 주 앞에 힘쓴다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빨려 들어갈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 아이가 유괴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아이만 찾는 것처럼 마음의 영역이에요. 걔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정보가 전혀 없지만 내 아기가 유괴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아기만 찾는 엄마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머리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에게 고기를 줘도 안 보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물만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못 박히신 주님만 찾게 되는 영혼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힘쓰면 또 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의 육신은 못 박히신 예수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우리 스스로 오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주님은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예. 명설교를 하는 예수님은 믿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도울 수 없는 시체가 되신 죽임을 당한 예수는 우리가 실제로 따를 수는 없어요. 주님은 발을 씻겨준 다음에 유월절 밤이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놀랍게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성찬의 떡을 그에게 주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을 찍어주니라 라고 말해요. 놀랍게 예수님이 떡에 손을 넣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도 손을 함께 넣었더라.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월절 떡에 손을 넣을 때 가룟유다도 같이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떡에 손을 넣을지라도 그가 받은 것은 한 조각이었어요. 성경은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너희 가운데 나오리라. 여러분, 온 교회를 멸한 적그리스도는요, 교회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와요. 주님은 그날 그런 충격적인 일을 계시하셨어요. 내가 떡을 찍어 그 한 피스를, 조각을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라고 놀랍게 6월절에 첫 성찬을 자기를 죽일 원수와 먼저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주님은 정말 그를 팔 그의 원수인 가룟 유다에게 먼저 넣어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주셨을 때요, 그가 떡을 받아 먹었을 때 성경이 말합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여러분, 한 몸 된 주의 몸에서요, 떨어진 조각이 될 때 그 떡을 먹는 자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6월절에는, 성찬에는 구원에 관계되는 좋은 얘기만 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들은 한 몸 된 그 떡에서 떨어진 조각을 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린 조각이 아니라 한 몸 된 그 몸에 참여하는 성찬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성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만찬이다. 너희는 주의 만찬을 참여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오늘 밤 나의 영성, 나의 믿음으로 나의 만찬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건 믿음이 어린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이 시간에 슬픈 자이건 너무 행복한 자이건 주님의 한 몸 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6월절에 unleavened bread, 이 누룩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유대인들이 역사상 1000년 이상을 지켜왔던 이 떡을 주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성찬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바벨론에서 계속 지켜왔던 무교절의 그 무교병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떡이에요. 예수님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전통 속에 의미를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웨슬레의 전통 속에 의미가 들어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장로교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전통 속에 예수님의 의미가 들어가는 날 되기 바랍니다. 오순절의 전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심겨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놀랍게 그렇게 전통적인 명절에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예수님과의 첫 유월절에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이 떡을 먹는데 이게 나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이라는 거예요. broken flesh. 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해시키려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연합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날 이해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성경에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이라니, 이게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살이라니. 여러분, 오늘 잘 이해 못해도 마음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이게 받아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안 믿는 집안에 자라서 절에 많이 다녔어요. 따라서 할머니, 어머니 따라 절에 다녔던 기억이 많이 나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 절에서 향내 나면서 하는 것은 제 속에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짝을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갔던 날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 교회에 문지방이 있는데요.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데요. 고향이 온 것 같아요. 설명을 못 하겠네. 고향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지방을 넘어가면은 이 교회가 내가 영원히 다닐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마음의 문제죠. 어디 처음 간 커피숍에 갔는데도 옛날에 많이 와본 것 같이 막 기분 좋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먹었어요. 이게 살이라니? 그들은 이해 안 되고 좀 불길할 수 있죠. 조금 아까 가룟 유다에게는 한 피스를, 조각을 찍어주면서 네가 나를 팔 자다, 네가 나를 배신할 자다, 그렇게 했던 분인데 얼마나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이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매년 해왔던 대로 말했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축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처음 봤을 때 한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해석해 주지 않았지만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베드로와 요한은 기억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던 그 세례 요한의 말, 떠오르는 순간이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6월절에 문설주에 칠해졌던 그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다. 브릿하다시아. 그게 신약 성경의 신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새 언약이에요. 한자로 새 언약이 우리말로 신약인 거죠. 여기서 신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새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로 세우신. 그래도 그들은 뭐 출애굽기를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뭐 그런 말이 기억난다 그래도 잘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게 상징일까? 이게 비유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조금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 피와 내 살을 받아 먹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건 또 뭐야? 조금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유월절을 지키더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은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다 같이 말했어요. 주님, 우리는 주와 함께 감옥에 갈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0년 전에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거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느긋한 마음 속에 이 잔잔한 마음에 파문이 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파문 정도가 아니었어요. 파도가 일었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는다면 내일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주께서 보일지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버리다니요, 주님. 우리 3년 동안 따랐잖아요, 주님. 우리 안 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과 같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찬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긍정의 힘 때문에.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성찬을 앞에 놓고 내가 지금 성경 보고 예비하는 이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함께 갈 것만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릴 생명인지 이 성찬으로 인하여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세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당신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위에 서 있었을 때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 갔습니다. 배를 나가서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나밖에 안 그랬습니다. 뭐 교만하다고 말은 할 수 없고 나는 그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이 풍랑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풍랑과 죽음이 두려웠지만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신을 버려도 나는 풍랑 위에 당신의 손에 붙잡혔던 그날처럼 나는 안 버립니다. 난 풍랑을 걸었던 그날처럼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믿음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그 성찬에 초대하기로 합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 갈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알게 됐어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주님을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용기가 아니라 진실과 겸손입니다. 주님이 성찬에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나는 곧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 내가 원하는 자는 겸손한 자, 진실한 자야. 이것이 회개에 대한 모든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야만 됐어요. 이제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너만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더 열심히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실족할 허물과 죄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예배에 온전히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욥처럼 주님이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세요. 정말 이 순간에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성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요, 이 성찬을 온전히 받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해요. 오늘 밤 새벽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심각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3년 전의 설교가 떠오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 불렀을 때 말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구원에 관계되는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 넌 오늘 밤 나를 3번 부정하리라. You will deny me. 넌 나를 부정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부르면 나는 올라가다 죽을지언정 올라갑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요, 주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함께 죽을 각오를 해도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오가 아니라 겸손이에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조금 아까. 오늘 밤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지금 뭐예요? 아이고, 틀렸네. 예수님, 다른 사람에 대한 건 다 맞았는데 나에게 대한 건 틀렸네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성찬 이후에 성찬을 마치자마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요, 계시하신 게 이거예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울 언약이야.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의 기운이 아직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내가 죽을 죄인임을 계시하는 유일한 곳이에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죽을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다.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인 타락, 선한 것이 1%도 없는 것,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12제자들은 처음으로 십자가 앞에 먼저 세우셨어요. 한 명은 자기를 팔 자가 됐고 11명은요 자기를 버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여기 괜찮은 죄인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한 조각 떡이 된다면 예수를 팔자가 되는 것이고, 그 떡과 피를 먹어서 하나 된다면 우린 예수를 버릴 자예요. 놀랍게 예수님의 첫 유월절의 계시는요, 모든 인간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것을 알게 되는 날 되기 바랍니다.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다 말했어요. 우리 안 버립니다. 나 3번 부인 안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성찬을 인도하셨던 예수님이요, 이제 홀로 기도해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요, 그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밤에 이 포도주 기운에, 이 떡이 들어온 포만감에 다 졸았어요. 다 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자. 성찬처럼 함께 있자라고 말했어요. 놀랍게 성찬에 동참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그때 하나님을 3번 부인할 뻔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 싫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분 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중보자인데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다 주셨어요. 자기의 잔을 주셨어요. 나의 죽음의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찬을 마치시고 중보자니까 먼저 사람에게 이 피의 잔을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싫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할 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를 가룟 유다와 함께 버리시는 중입니다.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했어요. 왜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팔고 있어요. 이게 리딤이에요. 구속자. 그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요 파셨어요. 그날 계시된 하나님이 리디머예요. 마이 리디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주지 마십시오. 옮기십시오. 여러분, 단번에 믿어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 이후 이야기예요. 오늘날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Once forever.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다. 여러분, 겟세마네를 지나지 아니하고 골고다의 역사를 once forever, 단번에 영원히 얻을 수 없다. 골고다는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히 죽었지만 겟세마네는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저에게는 오늘 그런 날이었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할만하시거든. 주님, 내가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하루 종일 주님이랑 씨름했어요. 뭘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그런 날이었어요.
아, 주님 정말 난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땀방울이 핏방울 안 되죠. 지금 저도 밥도 못 먹고 집사람도 밥을 먹다가 토했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슬픔과 아픔이 오면 밥이 안 넘어가요. 너무 감사하게 주님께서 기쁨만이 아니라 아픔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신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실패와 불행도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의 행복 위에, 여러분의 성공 위에 성찬을 쌓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실패 위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위에 성찬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성찬의 잔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이나.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베드로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예수님은 땀방울이요, 피처럼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요, 힘써 육신이 달리기를 하면은요, 땀이 나요. 근데 그 땀이요, 핏방울처럼 솟아나기 위해서는요,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도 아파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 땀은 육신에서 나는 땀이 아니에요. 영혼이 고갈되는 거예요. 번아웃. 영혼이 소진되는, 불로 타버리는 거예요. 컨슈음드. 예수님은 정직하게 베드로야, 너 나 3번 부인할 건데 나도 힘들어. 나도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 홀로 3번 이 잔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었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내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부인할 것을 부인하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그때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지 몰라요. 감사한 일도 있어요. 주님은 어제는 예상치 못한 큰 좋은 기쁨도 주셨어요. 제 정서와 똑같았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냐하면 여러분, 6월절에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걸 매주 금요일 날 유대인들은 해요. 안식일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에 유대인 초대하면은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가족과 같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날 아무나 안 불러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6년 반을 살면서 프라이데이 이브닝에 초대받은 건 얼마 안 돼요. 그거는 가족이라는 거, 유대인이.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3년 동안 처음이네. 예수님이 오늘 밤에 패스오버 밀을 같이 먹자고 그러네. 제자들이 엄청 기뻤죠. 제자들에게는 엄청 큰 기쁨과, 이게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니, 불길한 예감, 기쁨과 불길한 예감, 그런 밤이었어요. 어저께 저는 제가 저희 지금 집에 이사 온 지 6년 됐거든요. 테나플라에서 뉴밀포드로.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삿짐을 아직까지 다 못 치웠어요. 차고에 아직까지 이사 온 그대로 있어요. 잡동사니처럼. 쓰레기야 옆에 있어요. 쓰레기랑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쓰레기를 버리다가요,
쓰레기 하나하나에 옛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서요, 그 쓰레기 닦으면서 괜찮은 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다가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애들 돌반지, 우리 결혼 반지, 다이아 반지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버리려고 하다가 있잖아요. 확 버리려다가요, 그래도 다 봐야지. 그래서 쓰레기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런 마음으로 버리려고 했던 거를 뜯었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 보는 순간 있잖아요, 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기쁜 땀. 금반지, 다이아 반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어제 너무 좋았어요. 어제는 막 웃음이 저희가 집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 바로 장모님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얼마짜리야 그 다이아? 막 그러고 했어요. 근데 장모님 놀라서 얼마란 말 안 하고 그게 나하니?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그랬어요. 와우. 저는 오늘 그래요. 야, 쓰레기 같은 인생 속에 금 같은 연단이 끝나나?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쓰레기처럼 버리고 싶은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리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패배한 인생,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리딤하세요. 리딤. 화가 복이 돼요. 불행이 축복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창피한 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열등감, 거절감도 있어요. 사람이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는 우리 자존심, 여러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리딤하세요.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의 처참한 죽으심이, 제자들의 배신은요, 그걸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들은요, 모두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자로 바뀌었어요. 십자가가. 저 예수가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다시 사시기 위한 피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으로 인하여 우리가 버리고 싶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 수치, 열등감, 창피가 오늘 이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고 싶지 않았던 그 잔을 오늘 받게 되는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유대인의 유월절 그 동일한 밤에 모였습니다. 아무에게도 광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준비했던 첫 유월절처럼 교회에서 광고하지 않았지만 준비되었고,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리라고 아무도 몰랐지만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준비하신 그 밤을 만났습니다. 주님, 이 유월절의 밤에 함께 성찬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조각을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몸 대신 죽음 전체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 중에 한 성도가 주를 노래할 때 한 조각 떡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몸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픔 전체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음 전체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